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언제가 맞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달력은 잘 보셨구나. 우리 교회 달력 보면은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은 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이렇게 주일로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전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1620년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 땅, 낯설고 물설은 이 미국 땅에 와서 정말 첫해 갖은 풍토병과 각종 생활의 어려움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해 농사를 잘 짓고 또 그 농산물을 수확한 후 첫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번 우리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절 날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참 진심으로 또 정성껏 그렇게 감사하시는 오늘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어떤 분은 뭘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와 환경 속에 무슨 감사할 것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에는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려울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성경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뭐예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답게 없는 것만 보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렵다 못 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처음 이 미국에 이민 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처음 올 때 생각하면은요. 저는 신방을 하면은 신방하면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가운데 보면은 처음 이민 왔을 때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참 그때 오셔서 고생한 이야기들을 하면은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사실 제가 85년도에 미국에 올 때만 해도 그래도 뭐 그렇게 살만들 했어요. 뭐 가지고 오는 것도 있었고 또 오면은 뭐 한국 마켓들이 다 또 있었고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또 도움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참 70년대,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중반 한참 이민이 열릴 때, 문화가 열릴 때들, 들어오실 때들 오셨어도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요 너무 가슴이 찡해요. 어떤 분은 가족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파트를 얻는데 아파트를 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랬대요. 야, 너희들 혼자씩 다니든지 둘씩 짝을 져서 다니든지 그래라. 막 무대기로 이렇게 뭉쳐서 다니면은 저 집에 사람이 많은 줄 알고 또 나가라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1명, 2명 이렇게 해서 자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매니저가 그걸 보더니 애들 부르더래. 그러더니 야, 니네 집 식구가 몇이냐 그러더래. 그래서 몇이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그렇게 다니지 말고 같이 다녀도 괜찮으니까 같이 다니라고. 참 처음 미국에 와서 참 그런 경험을 겪은 거예요. 어떤 분은 LA로 봉제 공장을 다니는데 봉제 공장 끝나고 버스를 타고 토렌스로 내려오면 토렌스에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집 앞으로 이제 가야 된대요.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LA에서 자동 버스 타고 그리고 토렌스 어느 이제 정류장에 서면은 그 정류장에서 버스가 이제 그 집 앞으로 가는 버스가 있는데 LA에서 버스가 좀 늦을 때가 있잖아요. 늦을 때가 있는데 늦어서 이렇게 오면 아이고 오늘은 걸어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데 토렌스에서 그 권사님 집까지 가는 그 버스 운전사가 거기서 기다려준대. 기다렸다가 오면은 빨리 타라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는 참 그렇게 좋은 운전사들도 있었어요. 참 사는 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처음에 왔을 때 참 고생한 얘기들, 뭐 이거보다도 더 뭐 소개해 드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왔을 때 하고 지금 오늘 우리 상황하고 보면은 오늘 우리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참 받은 복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별빛 은혜를 감사하면은 달빛 주시고 달빛 은혜 감사하면은 햇빛 주시고 햇빛 주신 은혜 감사하면은 영원한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신다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 감사하는 그런 삶이,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에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큰 일에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늘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하면은요, 자꾸 불평불만하는 일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감사거리를 찾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어려울 때 한 번 감사하는 것이요, 참 일이 잘 될 때 100번 감사하는 것보다요 더 가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실패를 잘 관리하는 인생은요, 성공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얻어도요,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교훈을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그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의 저자인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어요. 여자인데 두 팔이 없고 두 발이 있는데 한 발은요 짧아요. 한 30cm밖에 안 돼요. 한 발만 그냥 온전한 발이에요. 그런데요 그 어릴 때부터 이 한 발만 가지고 한 발로 세수도 하고 머리도 빗고요 스프레이도 이 발로 쏘고요 먹는 거 막 그림 그리는 거 또 수영도 배우고요 운전도 배우고요 장애인 올림픽에 가서 수영으로요 메달을 따고 그러는 거예요. 두 팔이 없고 한 발은 한 30cm밖에 안 되고 한 발만 정상인데 그거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레나 마리아의 그런 찬송 여러분 들어보셨죠?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간증하는데 그 여인이 간증하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나는 장애인이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나는 저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 뿐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 정말 장애인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진짜 장애인이에요. 진정한 감사가 없는 신앙이 사실 병든 신앙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은혜를 입은 자의 감사의 자세와 감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요. 여기 요즘 성경에는 이제 나병 환자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문둥병자라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보이러 뛰어가다가 자기들이 병이 다 난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그냥 가고 한 명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을 때 그 주님께서 감사하러 그 한 명, 그 감사를 받고 그 다음에도 어떻게 했어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축복을 감사하러 온 한 명에게 주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고 하면은 감사는요 또 더 좋은 감사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고 하면은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마음속의 기억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think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thank라고 여러분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think, 생각해보니까 think, 감사할 것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살아온 날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뭐 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은요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그랬어요.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낳은 것을 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자기 몸이 깨끗이 낳은 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기억해 봤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감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기억해 보니까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했는데, 여러분, 자기 몸이 치유받은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무엇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됐냐고 하면은, 첫째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기 12절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은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래요.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문둥병은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참 무서운 병입니다. 이 문둥병은요, 참 고독한 병이에요. 여러분, 이 문둥병은요,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를 받는, 정말 인간이 누려야 할 자유를 다 박탈당하는 병이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은요,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요, 가족들도 형제들도 그 문둥병자를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들을 누가 만나주셨어요? 주님께서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주셨어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데 주님께서 자기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들을 만나주셨다고 하는 거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참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를 보면은요, 오늘 여기 나오는 문둥병자들처럼 참 절망적이고 고독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들, 영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죄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송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참 저는요, 늘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요, 또 전도하러 나갔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참 우리가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몇십 년 동안 이런 전도지를 받고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그런 전도를 받으면서도요, 얼마나 마음이 완강한지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경고를 자꾸 보내시는데도 일이 터지고 돌이 터지면서도 끝까지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은요,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쉽게 믿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들도요. 그렇죠? 여러분들 쉽게 믿은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참 힘들게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의 그런 경고를 통해서 또 예수를 믿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주일 안 지키고 어디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자식들 다 잃고 또 와이프 다 불구되고 간신히 목숨 건져서 그러고 사는 사람들,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듣죠.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래도 그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고가 있음에도 예수 믿지 않고 완강하게 버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래도 예수 믿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삶을 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참 혈액암 환자인데 참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는 당신 병은 절대로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런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좋은 의사를 만난 거예요. 좋은 의사를 소개받아서 그분은 또 특별한 자기 그 치료 방법으로 그 남이 피를 받아서 이렇게 혈액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치료가 아니라 자기 있는 피에 건강한 피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넣어서 그래서 치료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한 20여 년 전에 그런 병이 혈압암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의사 만나고 그 치료 방법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를 만나서 그런 병 고침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사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어떤 때는요, 낯선 곳에 가면은 잘못 들어서 가지고 고생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한번 저 콜로라도 덴버의 어느 YMCA에서 목회자들 가족 수련회가 있는데 여기서 차를 끌고 어떤 목사님하고 갔는데 우리는 지도 보고 금방 찾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 깊은 그 락키 마운틴 그 산 속에 들어갔는데요. 껌껌한데 불빛도 하나 없고 껌껌한 데서 막 두 차가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가지고 지도 보고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깜깜한 밤중에 어떤 차가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웠어요. 세웠더니 여자 한 분이 그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우리가 여기를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몇 시간을 지금 헤매고 있다 그랬더니 자기를 따라오래요. 그래가지고 그 YMCA 그 캠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그 늦은 밤에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것도 우리가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우리 주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정말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야 할 그런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능치 못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만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일평생 여러분 섬기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자기들이 부르짖는 기도, 그 소원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본문 13절 14절에 보면요, 그랬어요. 그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주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은요 만나주지도 않고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에 응답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들의 이런 열악한 환경, 연약한 환경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기는커녕요 오늘 우리를 무시하고 아니면 아예 관심조차도 갖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관심도 표하지 않지만 듣지도 않지만 우리 말을 듣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도우시는 그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일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했고,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외로워하거나 고독한 삶을 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지쳐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살면서 땅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실력, 내 능력을 보고 열등의식을 갖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마리아 이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오늘 14절에 보면 그랬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말은 뭐냐면 그 10명 모두가 다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그냥 갔어요. 안 왔어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오직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감사하러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생각해 보면은, 돌이켜 보면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만큼 기대했는데 그 기대만큼 미치지 못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만족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 우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이 인정해야 돼요. 내가 만족하든 안 만족하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께 찾아오지 않았던 9명의 문둥병자들처럼 만일 우리도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부부 생활에도 남편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아내는 이미 아내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남편의 가치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 부모에 대한 그런 감사가 없으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미 그것은 자식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모르는 인간들은요, 정말 인간다움을 다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모르는데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교인이에요? 아니에요. 그 가치를 벌써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돕는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요, 어떻게 또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살해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해하면서 감사해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 가다 고침을 받고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개역개정, 우리가 새로 바뀐 이 성경에는
감사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은 우리가 전에 들고 다니던 그런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는 살해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오늘 감사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은 그냥 와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뭐를 드리면서 살해했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서 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의 병 고침 받은 것에만 집착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주님께 돌아와서 그 발에 엎드려서 살해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물이 있는 감사가요, 더 큰 은혜를 받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감사할 때는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그냥 가서 말로 감사하는 사람.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감사할 때 그냥 여보 고마워 그러고 끝나는 거 없어요. 조금만 그래도 감사 선물을 두고서 그래도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에도요, 이런 선물이 오고 가는 거. 왜 그래요? 그 물질 속에 내 정성이, 내 사랑이,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여행을 하고 오면서 선물을 하나 사왔는데 그 선물을 딸을 줄까 며느리를 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도 딸일 텐데 여자들은 여자들은 딸을 주려는 거야. 막 딸, 며느리 줄 거 뭐 있냐고 딸을 주라고. 그런데 남자들은 며느리 주려는 거야. 며느리 주라고. 그래. 그래서 디베이트가 벌어졌어요. 이 선물을 딸을 줄 거냐 며느리를 줄 거냐. 그래서 저도 며느리 주라고 그랬어요. 며느리 줘야 된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작 그분은 내가 여행 갈 때 며느리가 더 많이 돈을 줬대, 연비를. 그래서 이거를 며느리 줘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선물을 하나 주더라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여행 경비 많이 준 사람에게 선물 준다. 이 선물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라고. 근데 어쨌든 사람들 사이에도요, 이 선물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선물이 뭐 그렇게 대다수냐고. 그냥 마음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고마워 그러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기분 잡치는 거죠. 뭐라도 꽃이라도 하나 들고 와서 주든지 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요, 신명기 16장 10절에 그런 얘기 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여기 7질절은 추수감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그래요. 물질을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릴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그 예물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 예물, 물론 예물도 받으시지만 그 예물 속에 담긴 마음의 표현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진정한 감사자라고 하면은요,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오늘 말씀대로 힘을 다해서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리되 누가 드리라 그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세요. 그것이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강조점은 단순하게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해했다는 것을 그 본질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살해하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한 사마리아 사람, 육신의 고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살해한다고 하는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병에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와서 영광을 돌리고 살해한 그 사마리아인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더 큰 감사거리를 주셔서 돌려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감사의 문이 열리면요, 하나님 문도 열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 기관차가 앞에 서서 끌어가면은요, 객차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감사라고 하는 이런 기관차가 앞에서 쫙 가면은요, 그 다음에는 풍성한 수확들이 계속해서 따라 붙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할 때 감사할 일들이 더 넘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러 온 그 한 명에게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야, 아홉은 어디 갔느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 참 섭섭해하셔서 그런 마음으로 물으셨어요. 아홉은 어디 갔느냐? 다 고침받지 않았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갔느냐? 나는 오늘 이러한 주님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질문이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을까요? 남은 아홉은 다 어디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었으니까 가족을 먼저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떨어져 살다 보니까 고향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해야지, 살해는 해야지. 그러나 먼저 지금 가족들 얼굴을 좀 보자. 지금 우리 내 살던 그런 고향집에 좀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감사할 건 나 혼자만 가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가서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그러고 가서 주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보러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처음 마음하고 나중에 마음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가족들을 보니까 만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 오는 감동대로 하는 것이 그게 감사입니다. 오늘 이 감사로 온 이 한 명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몸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제일 먼저 내가 할 일이 뭐냐? 주님 앞에 가서 감사하자. 그리고 주님 앞에 따라오고, 가족은 좀 나중에 보자. 고향은 좀 나중에라도 가자. 제일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는 거다. 그리고 주님 앞에 뛰어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뭐든지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첫 생각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무슨 말씀을 듣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또 뭐 했을 때 내 마음속에 탁 들어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누가 생각이냐?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더 미루면은 그 다음엔 누가 계속 생각을 넣어주냐? 마귀가 계속 생각을 놔주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생각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첫 감동일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꼽시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병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병만 고쳐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병 고침 받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헌신하는 사람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건강하게 되면요, 또 마음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내가 감사해야지, 참 부모의 은혜 고맙지,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늦으면은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처음 감동이 왔을 때 가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달라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달라는 것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할 때가 있어요. 너무 인색해요. 여러분, 육체가 무감각해지는 문둥병보다도요, 은혜에 무감각해지는 영적 문둥병이 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은혜에 무감각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요, 성령이 역사하지만 이런 불평하는 마음 속에는요,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사업을 조금 더 하고 더 발전시킨 다음에 나중에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중에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결국은요, 시간이 지나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 줄 알아요? 감사할 때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때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를 잊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요, 계속 더 큰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번에 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추수감사제예요. 감사할 수 있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